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이것에 모인 또 귀한 또 동역자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생명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드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교인이 발씻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마치면, 이 길이 끝나면 바로 장래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임을 좋아하는 그런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면서 바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우리가 뵐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장래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 중에 하나가 주 예수님이 땅에 머무실 때 주님께서 잡히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6월절 전, 그 전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발씻음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씻음은 너무나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나 또 성도들이 단지 이것을 세족식과 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발씻음 이 안에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과 11절은요,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엄숙하기도 하고 여러분 진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는 자리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족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것도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그 6월절 전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요? 그건 세족식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꼭 하고 싶으신 그런 영적인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으시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을지 않을까?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겸손과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는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자신의 발을 씻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온 구주심을 이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분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옴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애의, 주님께 대한 겸손으로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하자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의외였죠. 그 사랑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야, 내가 이토록 내가 나를 생각하고 이토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더니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주님과 3년간이나 함께했던 이 주님이, 그리고 이 야편의 이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리스도 시대의 이 베드로를 알고 있는 이분이 발을 씻지 않는 것이,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충격에 빠져서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이라이트, 입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훈, 여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불을 떠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입에 목욕한 자는 어떤 상태이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입에 목욕한 자부터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목욕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목욕하시죠. 다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샤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못하더라도 최소한 며칠 만에라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랄 때는요,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을 목욕한 자라는 것은 이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가 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은 자들은 오늘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은 오늘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제사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은 성경에 보면 단 이례적인 사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승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와 같은 제사는, 이와 같은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이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따뜻한 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가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경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수많은 잘못된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 믿는 이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애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제사를 받기 위하여 또 그래서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배는 피 외에 이 한국 제물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구속을 위한 피 흘림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 순간 십자가에서 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이 피흘림을 이걸 통해서 저와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사해주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찬양이 오늘 초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이 피로 우리가 찬양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욕한 자들인 청하정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받았는데 이 제사를 받은 청하정들 이미 목욕한 청하정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죄를 범하는 평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이미 목욕한 우리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뭐를 씻어야 됩니까? 발을 씻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목욕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매일같이 발 씻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 그들은 이미 정결해졌지만 이미 그들은 깨끗해졌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여전히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한 자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을 주님께서 발 씻는 것에 비유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을 신고 양말을 신죠. 저도 이렇게 양말을 신는데 그냥 여러분 이 신을 신고 양말을 신으면 발이 그렇게 쉽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이 계셨던 그 유대 나라는 샌들을 신고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막을 통과하거나 또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뭐가 더럽혀지냐면 쉽게 발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몸은 목욕을 하여 깨끗할지라도 발은 금방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주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결함,
매일같이 깨끗함을 주님께서 유지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 종파는 거듭남의 비밀, 재상이라는 이 내용으로 수많은 사람들 모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들이 바로 한 번 재상을 받았다면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목욕한다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발 씻음에 대해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 이 제사를 받은 것으로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종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다는 발 씻을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발 씻음에 대한 그들은 이 영적 가르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저와 걸 잘 아세요. 저도 어떤 때는요, 저도 저를 몰라요. 저를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목욕, 즉 우리의 몸에 모든 죄의 씻음을 우리가 갖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분의 피로 죄에 만나마 정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피로 만나마 계속해서 기껏게 되어야 될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욕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사실을 갖고 있죠. 즉 우리의 발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여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을 때가 많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할 때가 많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할 때가 많고 주님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범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매일같이 뭘 하라고 말합니까? 씻어라. 뭘 씻어라? 발을 씻어라. 매일같이 우리가 이 더럽혀진 이것을 청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할 때 한마디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말하는 뭐부터 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요, 아이들도요, 싸우고 다투는 애들 불러다가 너 왜 싸우니? 목사님, 자기들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정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죠. 근데 주님은 그 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씻자합니다. 저와
저마들이 이미 목욕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럽혀진 그 모든 죄들을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둔다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주님께서 저 마련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저마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마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바르시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같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같이 청산하지 않는다. 저마들은 주님과 교제가 서서히 닥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교제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때 바로 주님과 함께 교통,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발시생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목욕한 자를 이미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들이 뭔가 수많은 죄악을 낱낱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고 어떤 것 하나 남겨주지 않냐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변명처럼 그들을 내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매일같이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며 이 땅에 우리를 정결케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장래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주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마들을 칭찬할 수 있는 저마들을 되어져서 바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주인의 주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저마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